찬양대가 속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강건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특별히 한국 사회가 긴박합니다. 우리는 유럽 교회를 먼저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은 이슬람이 전체적으로 지금 20%의 육박, 어느 지역은 당연히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5년 내에는 25%가 넘어갈 겁니다. 무슬림 인구 25%가 넘어가면 파괴력은 엄청납니다. 20년, 늦어도 30년 후에는 유럽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슬람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기독교의 수는 현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남의 일만이 아닙니다. 이슬람이 어떻게 왜 이렇게 성장하는가, 수가 늘어나는가. 사실 이슬람은 여러분 알다시피 좋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가정 파괴하고 여자 권위 무시하고 그리고 말이 알라이지 잔인한 신입니다. 지금 벌써 아프가니스탄 여러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도 부흥해가는, 부흥이라기보다 수가 늘어나는 이유, 첫째가 이민입니다. 자꾸 이민자를 보내는 거예요. 이슬람 인구 많은 데서 이민자를 자꾸 보내서 이민자가 늘어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아이를 많이 낳게 합니다. 숫자 제한 없이. 지금 출생하는 아이들 최소한 유럽에서 25%가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은 숫자 제한 없이 막 낳게 해요. 거기다가 하나도 아니고 부인을 넷 얻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중혼해가면서. 근데 더 웃기는 것은 이슬람의 결혼 제도가 이슬람은 누구하고 결혼해도 반드시 이슬람이 되게 만듭니다. 아예 그걸 법으로 정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독교인하고 결혼하면 기독교로 오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데려가는 것이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 제도가 그렇고 자녀 많이 낳고 4명 아내가 낳아야 되니까 금방 이슬람은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꼭 하나 새겨봐야 될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점점 감소해 가는데 이슬람은 늘어나는가? 이슬람은 교리보다는 신학 내용보다는 규율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은 5가지만 확실하게 하면 그게 이슬람 철저한 이슬람 신자라고 가르칩니다. 이 5가지 오행이라고 그러는데 이 5가지 중에 첫째는 매일 아침마다 큰 소리로 고백하는 겁니다. 외치는 겁니다. 알라 크바를 해가면서 알라는 위대하다라고 외치게 해요. 그러면 이슬람 신자예요. 근데 두 번째는 하루 5번씩 메카를 향해서 절하는 거예요. 하루 5번씩. 길게 하든 짧게 하든 상관없이 다 절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구제입니다. 소득의 그냥 한 2% 정도 조그만 거를 의무적으로 구제하게 돼 있어요. 네 번째는 금식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금식 기간, 이 금식 기간에는 낮에는 밥을 못 먹게 합니다. 밤에는 마음대로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금식 기간에 음식 소비량은 더 많습니다. 참 웃기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성지 순례. 평생 동안 한번 성지에 다녀와야 됩니다. 병들거나 아니면 몸이 불편하거나 하여튼 해서 못 가면 돈을 주고 딴 사람을 보내도 자기가 갔다 온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데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마지막 한 가지 길이 있는데 지하드, 성전, 거룩한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 천국으로 직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가르치는가? 자, 알라를 향해서 고백하면은 신을 향해서 이제는 살아가는 삶이 됐다는 거예요. 매일 하루 5번씩 절을 하면 알라 신에게 그만큼 더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구제를 하면 천국 문이 이제 보인다는 겁니다. 금식을 하면 문이 쫙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도 아직 못 들어가요. 죽어봐야, 들어가봐야 평생 했던 선행이 악행보다 많으면 들여보내고 아니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죽어라고 평생 동안 그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이 규율, 그들의 삶에 그냥 철저하게 아침마다 외치고 절하고
이 규율을 우리는 실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인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 예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믿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삶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구원만 받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가르친 삶은 등 뒤에 던져버리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의 도리는 십자가 도리를 믿는 단순한 거지만 단번에 완전한 영원한 구원이지만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삶이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대로 사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 있다는 삶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낮아지는 것이 진짜 높아지는 삶인 것을 우리가 철저히 배워야 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희생해야, 헌신해야,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역설입니다. 정반대예요. 세상의 기준과 정반대예요. 땅의 것으로 어느 정도 설명은 되지만 본질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심어야, 땅에 떨어져 죽어야 다시 사는 거예요. 복음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받는 것보다도 주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의 본질, 바로 이겁니다. 진리, 영원한 진리는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진리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가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길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 눈을,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세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나를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도 보면요, 비방받는 사람들, 모욕받는 사람들,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때도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것은 세상보다 못해서 비난받고 비방받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더 탁월한 삶, 세상과 다른 삶 때문에 비방, 모욕받는 것, 그것을 주님은 오히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지하철에서 사람 많은 자리가 하나 생기니까 어떤 사람이 버티고 있으면서 권사님, 아이고, 거기 앉은 사람들이 전부 다 권사는 뭐예요? 교회 직분이잖아요. 아이고, 저것들 참 왜 그런 짓을 하느냐고요. 정말 세상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야, 정말 다르다. 역시 다르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인데,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존귀와 영광으로 역사하시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해.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중국 가서 보니까 지지리도 가난해요. 감자 농사를 지어 먹고는 사는데 보면 맨날 굶주리고 맨날 없고, 왜 그런가 가만 집집마다 들여다봤더니 감자 농사를 지으면 크고 좋은 건 다 골라서 먹어버리고, 그리고 찌끄레기 그거를 심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찌끄레기 심으면 결국은 나중에 뭐가 나와요? 나와봤자 거기서 거기에. 그러면 또 그 중에서 큰 거 골라 먹고 더 작은 거 심으니까 갈수록 점점 더 궁핍해 가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꿉시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아니, 크고 맛있는 걸 먹어야지요. 아니요. 크고 맛있는 걸 심읍시다. 못 믿어요. 해봅시다. 제 말 듣고 한 번만 해봅시다. 선교사 말 믿고 그들이 한번 해봅시다. 그 해에는 거꾸로 작은 것부터 먹기 시작하고 크고 좋은 것을 심었습니다. 가을에 어떻게 됐을까요? 추수 때 더 크고 좋은 것들이 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에게 제일 좋은 것을 드리고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희생이 아니에요. 심는 거예요. 최고의 것으로 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비참합니까? 맨날 하나님 앞에 맨 끝 시간, 딴 거 다 하고 나서 맨 끝 시간, 헌금도 다 쓰고 나서 맨 찌끄러기 그걸로. 그럼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씨앗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조금 미련한 것들, 아니 그거 좋은 거 먹어야지 왜 그걸 심어? 왜 그걸 낭비해? 아니에요. 낭비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걸 거두게 하십니다. 기쁘게 심으면 기쁘게 거두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모순돼 보이지만, 미련해 보이지만 십자가의 도가 세상의 눈에는 미련한 것이요 약한 것이고 실패한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우리는 첫째로 구약 성경을 보면서 죽었으나 살아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물론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었으나 살아있는 사람. 우리는 맨 창세기 4장 앞부분을 펼치면서 믿음의 제사를 드리고 형 가인에게 미움받아 돌에 맞아 죽었던,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비참한 피 흘리고 죽은 아벨이란 사람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습니다.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그래요. 우리는 동생을 지켜야 돼요. 형제를 지켜야 돼요. 이웃을 지켜야 돼요. 아멘입니까?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지켜야 돼요. 세상을 지켜야 돼요. 내가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합니다. 가인아,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러분, 이 호소하느니라라는 이 표현 잘 보십시오. 아벨은 죽었습니다. 가인이 죽였어요. 아벨은 분명히 죽었어요. 그 피가 땅에 흘려졌어요. 아마 덮은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 동생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하느니라. 정확하게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His blood cries out 이라고 했어요. 나를 향해서 외치고 있느니라. 그러면 아벨은 죽었어요. 그러나 그 피는 살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도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우리말 성경은 오히려라고 했지만 원문은 지금도예요. 영어는 still 그랬어요. still speaks. 아벨은 죽었어요. 그러나 아벨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스데반 죽었어요. 그러나 스데반은 영광 중에 살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를 인하여 죽임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외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기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때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라. 너희 동무 형제들도 죽임받아 그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여러분, 순교당한,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매맞고 순교당한 영혼들이 없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제단 앞에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 피를, 우리 억울함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저 악한 자들의 악행을 언제까지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흰 세마포 하얀 옷을 입히신다. 의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조금만 더 쉬어라. 수가 차면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순교하라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순교적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지금도 물론 좀 남아 있습니다만 유럽은 중세까지 모든 남자들이 가진 최고의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명예, honor, 명예입니다. 명예. 여러분, 명예라는 게 뭘까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지키며 세우는 기본적인 도리인 것이죠. 얼마 전에 어떤 장군과 기자 사이에 서로 설전하는 것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장군은 자기 어깨에 붙어있는 별이 군인의 명예라고 얼마나 막 의시되니까 기자가 쏴붙입니다. 장군님, 그 계급장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군인 정신, 그것이 진짜 명예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계급장이 아니에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타이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이 최고의 명예이고 최고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영화 미션 보셨을 겁니다. 그 유명한 영화, 음악도 유명하고. 근데 참 안타까운 건 그게 우리 개신교 얘기가 아니라 캐톨릭. 그것도 조금 저는 전문가로서, 선교학자로서 좀 좋지 않게 평가하는 예수의 신부들입니다. 그러나 그 스토리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남미의 이과수 폭포 그 위에 살던 과라니족, 식인종들, 그 족들에게 가서 선교하던 예수의 신부들 얘기입니다. 스페인과 그리고 포르투갈 사이에 국경 분쟁이 일어나고 거기에 전쟁이 선포되고 그리고 교황청에서는 추기경을 보내서 그 선교사들을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거기 그 지역에서 나오라고 명령해요. 그러나 그들이 거부하고 그대로 과라니족과 남아서 전쟁을 막아내고 결국은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모든 걸 다 살펴본 추기경이 마지막 교황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들은 죽었습니다. 나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자들의 마음속에 그들은 영원히 살아있고 죽은 사람은 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처럼 사느냐고요. 가인은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에요. 아벨은 죽었지만 산 사람이에요.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독교는 생명의 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감히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아브라함 죽였습니까? 이삭 죽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만, 네 아들 네 독자 죽이지 마라. 내가 이미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십니다. 넘치게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순신 알잖아요. 이순신 장군. 그 위험한 마지막 고비 상황에서 살기를 원하는 자 죽을 것이요, 죽기를 각오하는 자 살 것이라. 실은 이게 기독교의 도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우스갯거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이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고 자녀들 앞에 보여주고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무리 분내도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는 모습을 보이면 내가 살고 자녀가 살고 세상이 사는 것입니다. 이거 못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심지 않았는데 뭘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수확을 걷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아벨은 죽었지만 그 핏소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대로 still speaks, 지금도 말하느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첫자리 모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각오하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니까요. 설령 고난이 닥친다 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것이 영생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 죽었다 부활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한 번 죽지만은 우리 앞에 장차 부활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기독교입니다. 본질입니다. 생명입니다. 죽었으나 산 사람들, 가인처럼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죽은 것 같지만 산 사람들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더 많이 주었지만 더 부요한 축복의 사람들을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다윗이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한 걸 성경이 보여줍니다. 다윗의 사역 초반,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얼마나 궁핍하고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거기에다가 부하들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먹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사무엘상 25장 보면요, 부자 나발이 등장합니다. 나발이 있어요. 이 나발은 유대 족속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갈렙 족속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같은 지파인데 다윗이 그 사람의 양 3,000마리, 소 1,000마리, 대단한 겁니다. 그걸 다 자기들 부하들 통해서 지켜주고 돌봐주다가 양털 깎는 날을 맞습니다. 이 나발이 양털 깎는, 그때는 양털을 깎으면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 동네 사람들도 오고 막. 그 양털 깎는 날 다윗이 부하를 보내서 음식을 좀 얻어오라, 도움을 좀 요청합니다. 근데 성경 보는 나발이 왕 같은 잔치를 베풀어 놓고 먹고 마시며 즐기다가 다윗의 부하들이 요청을 하니까 조롱하고 비참하게 내쫓습니다. 다윗이 분노합니다. 부하들에게 칼을 차라, 우리가 가서 복수하자. 가는 길에 현명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달려와 무마하고 결국은 멈춥니다마는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물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재물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 섬긴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물질에 대해서 주님은 더 많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기독교는, 성경은 절대로 가난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청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의한 재물보다 정직한 가난을 칭찬하긴 합니다마는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난 자체가 복이라 그러면, 다른 표현으로 하면 무식한 게 복이에요. 게으른 게 복이에요. 그거는 있을 수 없어요. 성경은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게 일하라고 가르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예, 성실하고 지혜롭게 일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또 거둔다고 말씀하세요. 중요한 것은, 자, 이 나발이라는 사람 보십시오. 그 부요를 가지고, 부유한 것 가지고 자기는 왕처럼 즐기면서 정말 선을 행한 자에게 악으로 갚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를 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의 모든 재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똑같지요. 어리석은 부자, 곡식이 수확이 많았습니다. 고민합니다. 근데 여러분, 뭘 고민해야 돼요? 이렇게 곡식이 많고 부유해지면 하나님, 내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걸 어디다 쓸까요? 여러분, 그걸 고민해야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이웃에게 나눠주고 어떻게 할까요?를 고민해야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반대로 이걸 어떻게 쌓아놓을까? 이걸 어떻게 더 잘 관리할까? 여러분, 그래봤자 몇 년 지나면 다 썩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재물만이 아니라 건강, 재능, 그리고 지위, 지식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리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나 그 앞에 선한이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선한 지혜. 아멘입니까? 선한 건강. 건강해서 악하면 소용없어요. 선한 건강, 선한 지위, 선한 부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 후반부에 위기를 닥칩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졸지에 일어난 일이라서 다윗과 일행이 황급히 왕궁을 피해 도망가는데 성경 보면 맨발로 갔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못 가지고 겨우겨우 요단 건너 나루턱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신기하게도 부자 몇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17장 기록입니다. 암몬 족속 소비, 암멜의 아들 마길, 그리고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거부 세 사람이 다윗과 일행이 쓸 침상과 대야와 그리고 곡식과 포도주와 그리고 필요한 이불이고 뭐 어마어마하게 바리바리 싸가지고 다윗에게 와서 그거를 섬깁니다. 그러면 다윗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들을 축복합니다. 다시 이 사람들을 보면요, 암몬 족속 소비라고 되어 있어요. 암몬 족속은 다윗에 의해서 정복당한 민족이에요. 어떻게 보면 고소하다. 정복자 다윗이 저렇게 됐으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소비는 분명히 믿음의 사람인 게 확실합니다. 비록 정복을 당했지만 그러나 다윗의 인격적인 통치, 다윗의 정의로운 통치, 그리고 다윗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를 가지고 존경하는 다윗이 그 다윗 왕이 위기에 처했을 때 아마 앞장선 것 같아요. 제일 앞장서서 가장 많은 것을 가져와서 섬깁니다. 그러면 다윗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마길, 여러분 이 마길이라는 사람이 사무엘하 8장 좀 더 앞에 또 한 번 등장을 합니다. 마길이라는 사람에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전사한 사울 왕, 그리고 그 사울 왕에게 아들 요나단, 그 요나단에게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무비보셋입니다. 물론 사울 죽었고 장자 요나단 죽었습니다. 근데 이 무비보셋은 그 황급한 상황에 유모가 그 아이를 들고 뛰다가 떨어져서 두 다리가 다 저른, 한마디로 말하면 미래가 없는 아이예요. 소망 없는 아이예요. 한편 생각하면 다윗과 적대 집안에 있던 사울왕의 집안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위험합니다. 또 한편 보면 이미 절름, 다리도 양쪽 다리가 다 절기 때문에 아무짝에도 더 이상 미래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마길이라는 이 부요한 사람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돌보고 있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깊은 건 몰라요.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부요한 이 사람, 선한 일에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지겠다고 앞장선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 사람을 고맙게 여깁니다. 자, 바르실레, 나이 많은 노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재산을 기꺼이 내놓고 다윗 일행을 섬깁니다. 전쟁이 끝나고 압살롬 죽임당하고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갈 때 너무 고마워서 바르실레, 당신 왕궁으로 가면 내가 당신을 편히 모시겠습니다. 그때 거절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나는 이미 행복합니다. 근데 이 바르실레라는 이 이름이 또 한 번 등장합니다. 느헤미야 7장에. 느헤미야 7장 63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이름이 등장해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로 아내를 삼고 이름을 바꾼 자라. 여러분, 바르실레라는 그 부자가 얼마나 존경스럽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했으면 그의 딸이 제사장의 아내가 되었는데 제사장이 그 장인 어른을 너무 공경해서 아예 자기 이름을 장인 아버지 그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아예 그 가문이, 바르실레라는 이름이 그냥 부자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제사장 집안에 들어온 이름으로 바뀐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땅의 축복만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도 함께 누리는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짜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선한 건강 되기를 바랍니다. 부유하기를 바랍니다. 선한 부요, 지혜로운 선한 지혜. 그래서 더 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하게 베푸십니다. 잠언 11장 24절에 썼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찌끄러기 그거 줘봤자, 심어봤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거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인색한 자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통해서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먼저 드리는 자 통해서 이웃을 위해서 가장 선하고 좋은 것, 선한 일을 위해 쓰는 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야 야, 생명이다, 축복이다. 우리가 경험해봐야, 우리 자녀가 보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했는데 그게 진짜야, 그게 진짜 복이야.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 계신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왕성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서 자녀들이 복되고 여러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생명입니다. 신앙은 사랑입니다. 신앙은 진짜 축복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이 모든 것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버리둘 것 없이 다 나눠주면서도 정말 부유한 분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의 도리라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이제는 삶을 다짐하면서 복음이 생명으로, 능력으로, 축복으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 천국 백성된 우리들, 죽은 것 같지만 산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증인들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 서서 주의 영광 드러내고 주의 나라 힘있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